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식한 자들이 성경을 적은 것대로 해석하고 인식하고 하다가 침륜에 빠진다. 지옥 간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0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입다의 역사 설교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 앞에 사사들 짧게 기록된 사사들이 10장 1절에도 있고요. 3절에도 있습니다. 둘라와 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이야기는 길게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 책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줄 때는 항상 뜻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길게 할 때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기드온을 통해서 많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드온의 이야기를 봤을 때 이 전체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기드온이 소명을 받을 때에 막무가내 소명을 받고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서지도 않았고요. 조심스럽게 나섰어요. 그래서 사람 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홀리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반칙이 돼버려요.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편하고 시킨 대로 마음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하실 말씀은 인간들에게 다 하셨고 다 주셨고 다 주신 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보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궁금증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사사, 지금은 목사 같은 사람들을 세워서 알게 하고 도와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은 또 수정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한테 마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이 말씀을 내가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여라 저렇게 하여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린다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지난 주일날 제가 사사기 말씀을 한 장 읽어드렸습니까? 집사님, 그죠? 이게 이런 현상입니다. 어떤 사람을 읽어도 평생을 읽어도 이 말씀이 안 보일 겁니다.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18장 10절의 말씀을 읽게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사사기를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날 새벽에 처음 사사기를 열 때 서문을 열어줄 때 이렇게 설명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했는데 저도 기억 속에 없고 지나가 버리고 아무튼 집사님도 생소할 겁니다. 그런데 집사람은 이걸 들었어요. 그날 새벽에 한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면서 들었던 소리입니다. 제가 읽어줬다는 거라.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이 붙인 것이 손대지 않는 큰 집이라 라고 우리가 믿고 싶은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이때까지 보면서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클리어하고 정확한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다급해서 이런가. 사실은 하나님 발등에 불 떨어졌죠. 한 20년 가르쳐갖고 한번 써먹으려고 했더니 갈 곳이 없어서 저래 힘들어하네. 이 목사가. 저거 왜하노 저거. 지 가고 싶은데 지 입맛에 맞는데 보내줘야 또 지 준비한 거 잘 안 내놓겠나 하는 이런 마음도 있겠죠. 하나님 쪽에서는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집사람을 통해서 제가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읽는데 제 속에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나는 이제까지 성경 집사님 본 것 같이 성경을 꽤 열심히 보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게 집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읽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클리어하다, 깨끗하다, 단순하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요.
공부를 하자면 그런 거라. 18장 1절부터 내려온 말씀인데요. 18장 1절에는 다한 지파에 불충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한 지파에게 헬몬산 밑에 좋은 도읍지를 허락한 겁니다. 본래 받은 땅에서 불충하여 뛰어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설명해 놨는데 끝에 가니까 이런 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다고 해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보았다고 해도 다 본 것도 아니고, 그게 들었다고 해도 다 들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난 주일날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말씀의 향취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마치 들은 것처럼 내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 되리라고 확실히 믿어지고요. 그 됐다 싶은 거라. 그래서 그냥 아멘하고 말한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도 기도원도 역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때는 그래도 그 말씀들이 임할 때마다 처음 누군가가 대필자가 있어서 기록을 하고 남겼습니다. 남겨서 바벨론을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 39권의 성경책으로 거의 다 구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잘못 믿게 되면서 신학자들이 그런 걸 잘 분석해서 지금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면은 안 됩니다 라고 곤란하게 하고, 그게 헷갈리는 게 대개는 그게 그 음성이 사단의 음성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귀신의 소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귀에서 왕왕거리고 듣기고 환청 듣기듯이 듣기는 거, 그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주면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결론을 그렇게 지어줬으면 우리가 그렇게 믿어주면 되거든요. 주고 성경을 그렇게 적용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라 우리는. 듣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지금도 이 목사야 발걸음을 좌로 뛰어라, 우로 뛰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안 하신다고.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귀신입니다. 제가 사람의 소리 말고 영적인 음성을 들었던 것은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내린 굿을 해야 될, 내린 심을 내림 받아야 될 상황에 놓였을 때 귀신의 음성을 내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귀에 대고 하는 이야기를. 그 헛소리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 신앙이 있었으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죠. 가라, 오라, 서라, 해라, 말하라. 다 들었거든요. 그게 귀신의 소리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내가 너무 바라다 보면은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데, 성경으로 말씀하신다는데, 성경 내버려버리고 자꾸 하나님 음성 듣겠다고 기도하고 앉아가 있어 봐요. 뭐가 소리가 듣기겠죠. 제가 듣고 싶은 소리가. 그래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을 반드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이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어서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이 이 선을 만에 넘잖아요. 그러면 사단 앞에 반칙입니다. 하나님의 반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속에 내가 나를 동화시켜 놓으면은요, 마치 하나님이 내 귀에 대고 뭐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느껴진다고 그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지. 그걸 느껴지는 거하고 듣기는 거하고 차이를 애매하거든요. 귀신이 하는 이야기 듣긴다고. 그게 막 헷갈리기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 다 헷갈리게 만들고 그래 해요. 어느 목사가 그게 듣기 시작하면 계속 마귀의 말을 전해줄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는 이런 면에서요, 그 소명받을 때 2번이나 양털 사건을 제시하면서 진짜 하나님 맞으시면 저한테 표현해 주세요 하고 내리는 것과 내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했고요.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진짜 살롬의 표정을 우리한테 보여달라. 저는 의심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좀 그 사람 성향이 다 다르니까. 하나님 창조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기도원에게는 길게 이야기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마지막에 가서 백성들이 지금 잘못한 거죠. 기도원도 잘못했고 백성도 잘못했는데, 기도원이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전성시키지 않았다. 유월절 절기도 안 지켰고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사역하면서 그런 사역은 기록 안 남겼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안 했더니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거기서 나오는 금붙이를 갖고 에봇을 만들고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게 됐다. 이게 이제 완전 치명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잠시 동안 아비멜렉 자기 아들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금기한 거 아닙니까? 이방 여인하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만들어 놓은 아들 아비멜렉을 한 아이가 잘못돼서 그것도 뭐 이방 여인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모계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닌 아들이 하나 나와갖고 완전 마귀짓을 해놓은 거죠. 한 반석에서 70인을 다 죽인 거죠. 이 사건이 지난 시간에 우리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실수냐? 이 글이 문제가 아니고 이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그럼 기도원이 무슨 실수를 했으니까 우리는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우리한테 주는 진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이 내용이 재밌다, 내용이 재미없다 뭐 이런 것 갖고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둘라 한번 봅시다. 앞에 10장 1절로 왔는데요. 아비멜렉 후에 아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하여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3년 만에 죽음에 사밀에 장사되었더라. 그 뭐 특별한 일이 없고 조용히 잘 사역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사가 둘라는 사사가 근데 우리는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이게 몇 년입니까? 23년 동안 하면 3, 7, 21 그래서 적어도 한 3번에서 4번 정도는 6월절 건너면서 성경을 읽었었어야 돼요. 그런 어떤 기념하는 이야기들이 조금 나와줬으면 좋았겠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장수 또 사사 그죠? 뭐 때로는 왕같이 때로는 장수같이 이렇게 사역을 끝낸 거 예언자같이 이렇게 끝낸 겁니다. 말씀을 전해주고. 그럼 두 번째 또 일곱 번째 야일입니다. 3절에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에 이스라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이거는 우리가 말 하나 한 아내에게 아들이 30이 날 택이었고 그때는 뭐 일부 다처의 이런 느낌도 있지만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일부 다처 안 했을 겁니다. 하나에도 안 했을 겁니다. 그래야 정상일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사가 된 네가 아들을 30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이게 무슨 소리 같아요. 아침에 내가 읽다가 참 얼굴에 미소가 좀 띄어졌어요. 지금 요즘 같으면 목사님의 아들인데요. 목사님의 아들이 30이 있었어. 전부 다 롤스로이스를 태워준 거야. 각자 하나에 하나씩. 이게 상당히 부자였다는 이야기죠. 성읍 30을 또 줬답니다. 지금 같으면 아파트 강남에 좋은 거 계속 오를 수 있는 거 하나 더 사준 거야. 무슨 돈으로 사줬겠을까? 사사가 다시 목사가 그래 그게 비교가 되어서 내 마음에 얼굴에 미소가 쏙 올라왔어요. 아이고 참나 이런 분도 있었구나. 죽었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였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다. 그러면은 3절에서 5절까지 야일이 일평생 살면서 했던 일이 자기 자식 많이 낳고 명동에서 살게 하고 뭐 그런 거다 그죠? 좋은 차 사주고 이 고대에 한 사람 아들 하나에 나귀 하나가 물론 농경사회니까 묵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게 그때는 그게 쉽지 않을 때거든요. 그게 저는 그냥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거는 목사님들이 읽을 때 마음에 큰 감동을 가지고 요새 안 그래도 교회를 상속하니 안 하니 하고 이러는데 돈 많고 재산 많은 목사님들이 참 곤란하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했지. 그러고 또 나 찾고 있는 대로 추락하지. 하나도 안 주고 지가 다 만들어 자기 아들한테 다 넘겨줬어. 그러면 그거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래, 나는 안 해야 되겠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확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제 입다입니다. 입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로 9절까지인데요. 그게 이제 입다 이 사람은 출신 성분이 좋지 않습니다. 사사가 되긴 하지만은 사사도 어거지기로 사사가 돼요. 내용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길랏 야베스에 살고 있으면서 그 위에 산 등성 넘어가면은 모압 사람들이 있고 이방 나라가 있으니까 공격을 매일 받잖아요. 받을 때마다 위기가 되면은 앞에서 전쟁해주고 할 사사들이 필요한데 이게 마치 사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없으니까 사사가 죽어버리고 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악을 부르죠. 잘못된 일을 불러들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보세요.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 하나만 섬겨도 지금 죽을 판인데 어디 아람산,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이 나라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지금 주변 나라에 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신을 다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방망이를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7절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에 파셨다. 이 이번에는 두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버릇을 좀 드리려고 하나님께서 방망이로 만드신 거야. 그랬더니 이게 고통이 오니까 이스라엘이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아프죠? 두드려 맞으니까 가을거지만 해놓으면은 와가 다 가져가 버리고 배고프죠 그러면 그때 겨울 내도록 굶어야 되고요. 엉망진창 되는 겁니다. 성균하는 그거 먹고 나면 없는 거라. 그 다음날 이제 파종할 곡식도 없는 거라. 그러면 거의 죽습니다. 굶어 죽는 수가. 지금 북한 보십시오. 우리가 어떠하면 굶어 죽는 가는데 굶어 죽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손대면은요, 한국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수입해가 좀 먹기는 먹겠지만은 돈 주고 사 먹는 거요. 있는 곡식 창고에서 내 먹는 거하고 그 가뭄에 대살로 사 먹으면요, 이내 공식 떨어집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이 학대를 받았는데 그 자손이 18년 동안에 학대를 당하였고 9절 암몬 자손이 또 요단 건너 유다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 공고가 더 심했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정확하죠. 그렇게 쪼르니까 몽둥이를 때리니까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회개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 암몬 자손과 블레셋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더냐? 너가 믿고 있던 신 말이야. 18년 동안 너가 마음대로 이 신 저 신 믿고 다 안 했나? 하지 말라는 거.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많은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 손에서 구원하여 주었는데 그때도 알겠더나 구원해줘서 몰라요. 이럴 때는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신 것을 글로 이렇게 옮겨놨다면 그 나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었던 주변국들에게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오늘 어찌하면 우리는 돈 신을 섬기러 가고요. 아들 신을 섬기러 가고 아내 신을 섬기러 가고 남편 신을 섬기러 가고 집안 신을 섬기러 가고 집에 좋은 거 있는 거 건부지 섬기고요. 다 하잖아요. 안 한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안 하고 있을 때는 시험이 좀 덜 올 때고 시험이 오면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내려놓는다는 게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그야말로 내려놓는 것. 그러면은 괜찮겠죠.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너희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다시는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이제 도와주지 않겠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하면 눈물 뚜둑 흘리면요. 막 그래 이제 회개했나 깨달았나 하고 또 도와주신다고.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을 못 봤다면요.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 눈물 내고 무슨 소리 봅니까? 그 책 내용을 보니까 내한테 감동이 있고 나는 울지도 않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야 성경책을 적셔봐요. 그 어떻게 하나님의 눈물이 아닙니까? 마음이 아파요. 찢어질 만큼 아파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야. 이게 하나님, 이런 게 하나님이라면 난 성경을 손에서 못 놓겠다 나는.
우리는 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니까 성경을 뒤져보니까 없으니까 또 덮어놓고 또 덮어놓고 또 덮어놓고 안 읽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봐요. 들으면 마음이 찢어지고 눈물이 흐른다고. 그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한 번 안 흘려본 사람이 아니면 처음에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했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눈물이 메말라가 성경을 읽다가 눈물 흘린 지가 내가 얼마나 되는지 아득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은혜가 없는 겁니다. 말로만 은혜를 알고 있을 뿐이지 은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어요. 그래갖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물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합니까? 자, 거기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너희를 구원하게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알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오늘 우리 보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 그러면 안 되죠. 이제 하나님 등지면 안 되죠. 우상 숭배하러 가면 안 되죠. 내 집에는 근거가 중요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여호와께 짜고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어쨌든 우리 지금 아모리, 암몬, 모압, 블레셋, 에부 이 사람들 도와달라는 거라. 살리면 줄라는 거라.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을 제하고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게 마음에 근심한다는 게 도대체 이걸 왜 하고 또 봐줘야 된다는 개념이잖아요, 지금요.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라앗에 진치며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길라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러되 누가 먼저 암몬 자손과 그 싸우러 나갈래? 그가 만약에 누구든지 대장이 돼서 나가주면 그를 갖다가 우리가 사사로 삼자 하고 이제 의논을 한 겁니다. 모든 거민이 머리가 되리라 하니 누구든지 나가서 이 전쟁을 이기도록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대치한 상태예요. 길리앗 사람의 큰 용사 입다는 누가 한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입다 사사가 소개됩니다. 입다는 기생 길리앗이 낳은 아들이었고 길리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요. 이거 서자잖아요. 서자니까 쫓겨난 거지 결국. 그런데 서자인데 꽤 똑똑했던가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입다를 이제 주의해 봐야 될 것이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흔적이 나온 거야. 다른 아들들은 안 읽었는데 다른 사사들은 안 봤는데 입다 사사는 성경을 본 흔적이 나와요. 그에게 이르되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도읍 땅으로 가며 이게 집을 나가고 불량배가 된 겁니다. 그의 밤거리를 주름잡는 사람, 우리 같으면 김두한 같은 그런 사람이 된 거야. 그 나라에서.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때 잡류들 좀 무식할 건데 이 사람이 지혜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따랐겠습니까?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 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도읍 땅에 가서 그 어떤 뒷골목에 아주 유명한 깡패가 있는데 그게 유대인이라 하더라. 하니까 그 사람 데리고 오자 하더라. 그런데 그거 첩의 자식이라는데 서자가 가는데 지금 이 판에 서자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걸 데리고 와야지 하고 모시러 가는 거야.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아비의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법 따지면서 말이야. 서자라고. 정통 계보가 아니라고. 그 지금 와서 얘가 뭐 이런 일을 얘기하는. 너희가 환난을 당했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길앗의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된다. 사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급하니까 이제 이런 제안을 한 거죠. 아까 10장 마지막 자리에 있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물었습니다.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정인이 된다고 막 완전 할 말 안 하면 다 합니다. 확실하다 이거는 하나님이 다 들으셨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 지금 집사님하고 우리하고 있잖아요. 새벽 예배. 이거 하나님이 정인되는 거 맞습니다. 우리 아까 18장 10절 말씀.
제가 느낀 대로 집사님도 그래 느껴졌을 거라 믿어요. 깨끗한 말씀이고 정말로 야 이거 복이 되는 말씀이다. 아, 이 교회 진짜 하나님이 챙기시는 것 같다.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언젠가 집사님이 혼자 성경을 설설히 읽어 내려갈 때 힘들 때 말이야. 그 말씀을 주시거든. 그때는 집사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가라 하는구나.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려 하는구나. 그게 말씀이다 말이야.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누구에게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하고 앞에 서서 한마디 합니다. 한마디 하는데 보세요.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려 내게 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백성들 미스바에 꽉 있고 저편에는 또 암몬 백성들이 있어서 전쟁하기 직전에 놓여 있잖아요. 놓여 있는데 거기서 입다가 제일 앞에 가가 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을 합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 올라올 때에 아르논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영혼이 이제 그것을 화평히 다시 돌리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매 무슨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모세 때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있었던 땅 길앗 야베스 땅 그 땅 그 전체를 이미 전쟁에 다 빼들어가 오래전부터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부터 같이 점령됐던 땅이야. 그래서 그때 살고 있는데 그 앞에 원래 우리 끼다 이렇게 한 거야. 암몬 사람들이. 그 땅이 우리 끼다. 너가 빼들어간 거 아이가. 이제 내놔라. 우리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죠. 그런데 돌락하게 줘야 되는가 보다 싶고 전쟁에 힘이 빠지면은 전쟁에서 지면 무조건 뺏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을 때 입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을 읽은 사람이 다른 거야.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렀고 가데스에 이르렀으는 이스라엘이 사자를 에돔에 보내어 이르기를 청컨대 나를 용납하고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고 또 그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유하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둘러 행하여 모압 땅 동편에서부터 와서 아르논 저편까지 진쳤고 아르논 모압 경계이므로 그 경내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용납하라. 이 말은 좀 지나갈 길을 좀 사용하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걸어가도록 하라. 용납하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경을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매 그때 전쟁이가 빼뜨는 땅이야 이거는 정상적으로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 거민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취하되 아르논부터 야복강까지 광야에서 요단까지 아모리 사람의 온 지경을 취하였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었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지금 가하냐? 할 말 있거든 해봐. 이게 성경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기록이잖아요. 그 기록을 그대로 역사를 이야기해 줬더니 성경 역사를 이야기했더니 지금 사사시대니까 꽤 흘렀죠 시간이요. 적어도 그럼 사사시대 절반에 왔다 칩시다. 300년의 절반을 왔다 칩시다. 그러면 요사 때 한 50년 치고요. 그럼 한 2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걸 갖고 지금 이야기하냐? 이렇게 역사를 되돌려 이야기를 해버렸더니 할 말 없어. 이게 성경의 위력입니다. 이게 이제 그 서자지만은 성경을 읽었으니까 역사를 알고 이스라엘 역사가 자체가 성경이니까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성경이잖아요. 우리는 조선왕조 500년 읽어봤자 왕들의 이름만 외워야 되지만 그 사람들은 외웠다 하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외우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이 이야기를 딱 하니까 암몬이 할 말 없죠. 24절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내가 얻지 않겠느냐? 너 신이 이거 빼뜨려 줄까 아이가 말이 이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 쫓아내시면 그 땅은 우리가 얻으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툰 일이 있느냐? 싸운 일이 있느냐? 그게 민수기 25장에서 있었던 발람과 발락 사건 끝에 생겨났던 일, 모압 형제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거든. 그러면은 그 모든 성읍에 거한 지 300년이 됐는데 지금하고 또 땅 내놔라가 뭐야노 말이야.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않았고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하나님이 판결하신다 이거.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없어요. 다 말이 맞는 말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째째야 여기서 너는 그 모습 안 생긴다.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대표 사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야기를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죠. 반대하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날 때에 입다가 하는 말이 이제 입다가 이 정도 되니까 자기도 이제 어깨가 쭉 올라가고 지지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 되니까 또 교만해져요. 그게 예수님 말씀 틀림이 없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내가 믿음 생활 됐다 싶으면은요, 시험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도 입다도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그게 옵니다. 입다가 뭐라 생각하면요.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 임하시니 입다가 길리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리앗 미스바에 이르러 길리앗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가가 전쟁에 이기면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를 하냐면요. 내가 이 전쟁을 하고 난 뒤에 좀 불안했던가 봐요. 하나님이 꼭 이겨주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인지하게 함께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이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다 하니다. 이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닌 것을 입다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죠? 그 사람을 양처럼 구워갖고 주는데 하나님 그 맛있다고 받아먹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입다가 이 서원을 한 겁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이 그들과 싸우다가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붙이시매 그럼 간단하게 이기겠죠. 33절 후미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서 자기 집으로 이를 때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그의 무남동녀라. 딸 하나 딱 있는데 이게 와가 춤을 췄어요. 기뻐한 거야. 즐거워한 거야. 찬양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인신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상황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 천명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로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께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딸이 믿음이 좋죠. 이 혼란한 때에 우상숭배하던 그런 시대에 자랐던 딸인데 입다의 외딸입니다. 무남동녀인데 이게 믿음이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을 암몬 자손의 원수로 갚으셨습니다 하고 아버지가 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습니다. 저를.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소서 하고 부탁을 하는 게 나로 2달만 용납, 나 시간을 좀 줘서 늦춰달라는 거야.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고 하고 2달 위안하고 보내니 그가 그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비가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는 유례가 생겼다는 겁니다. 너무 슬프게 갔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요, 39절에 있는 이 말씀이 2달 만에 돌아와서 입다가 그 일을 시행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시행한 것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게 된다. 죽는 판에 남자를 알고 안 알고 이게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죽는 판에. 그런데 뒤에 죽으리라 하는 이 이야기가 원전에는 없어요. 성경 원전에 이 글자가 빠졌단 말입니다. 빠졌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고 이로써 이스라엘 가운데 이게 유래가 되는 것으로 끝이 났다는데 이걸 잘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창세기 계시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확실히 우리는 믿잖아요. 그래서 몰렉신에게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걸 보고 하나님 기가 파거든요. 미쳐도 보통 안 미쳤다. 이스라엘 보고. 그렇게 할 정도였는데 어떻게 여기서 입다의 딸을 하나님 받으십니까? 그런 게 없죠. 그게 아니고요.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은요. 6장 2절에 나시린법이 있어요. 민수기 6장. 나시린법 하면 민수기 6장. 이렇게 생각이, 기억이 나면 좋겠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이게 남성 중심 시대다. 완전 남성 중심 시대인데 어떻게 여자를 특별한 서원으로 나시린 서원을 하고자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려거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성막에 여자가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실린으로 일을 하고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성막에서 돌보는 일들을 레위처럼 또 때로는 나실린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사사이면서 다 그 계통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 딸이 하나님 전에 서임 받으려고 처녀의 몸으로 들임이 된 겁니다. 들임이 됐고 실로에 갔겠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그게 아버지의 딸이 아니고 하나님 딸이 돼서 간 거죠. 이런 게 나중에 가톨릭이 빼들어갑니다. 가톨릭이 여사제로. 그 여사제 속에 뭐가 있습니까? 신부가 있고 수녀가 있잖아요. 그게 형식을 빼들어간 겁니다. 원래 이제 여기 여자로 들여서 쓰임 받는 게 있는데 오늘날 이게 이제 목사로 쓰임 받으니까 정통교단 가지고 아주 보수교단에서는 여목사는 없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은 죽은이라는 말만 빼뿌리고 나면은요, 원전의 음수니까 이게 왜 있었는지,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죽은 거나 다름없다. 근데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오지 말고 너 집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살아라. 거기서 죽어라.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자가 그걸 더 이었으면은 우리가 이해가 좀 되겠죠. 그렇게 절대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이런 거 성경을 겉으로 읽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사람 꾸고 내놔라 하더라 하고 소문 내면 안 돼요. 이거 완전 잘못,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보는 거죠. 그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식한 자들이 성경을 적은 것대로 해석하고 인식하고 하다가 침륜에 빠진다. 지옥 간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전쟁이 다 이기고 사사로서 이제 인기가 있죠. 믿음으로 잘 일을 해내고 그리고 자기 딸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서원도 해내버리잖아요. 이거 해냈잖아요. 더 드렸잖아요. 딸을 포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사사 입자로서는 훌륭한 사람이 된 겁니다. 꽤 괜찮은 사람이 된 겁니다. 출신은 서자지만 꽤 괜찮은 사람이죠. 그리고 난 뒤에 12장에 와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헛소리합니다. 와 갈 때 같이 안 갔노? 우리 안 불러요? 합니다. 또 헛소리합니다. 가자 갈 때 가도 안 하다가 그 이야기를 여기서 마지막에 하고 입다의 사사 일이 끝이 납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그게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입다 같은 정통이 아니라도, 정통파가 아니라도 하나님 서시려고 하면 서신다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은. 이게 지금 명확해졌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요, 기생 라합 같은 사람, 그 이방인입니다. 상처나지 않으니라고 난도 믿는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믿음이 성공이 돼서 예수님 계보에 올라가 봅니다. 그리고 또 룻은 또 어떻습니까? 그것도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인데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섬기고 믿음으로
기업 물을 자의 사람으로 그 자식을 낳았더니 그게 바로 유다 나오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시집은 갔지만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이제 그는 반대편에 팔려가갖고 다시 자손을 낳기 시작했는데 그게 예수님 가문이 된 거죠. 그게 사람이 지할 따름이다. 준비만 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교회, 저 교회, 이 말씀, 저 말씀, 좋고 나쁘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바로 지도해 줄 사람을 만났고, 내가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 맞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 같으면 더 이상 우리가 해입을 일이 없거든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족보 속에서도 사람이 잘못됐다고, 더럽다고 아니고, 우리가 준비 덜 되니까 안 서시는 겁니다. 준비될 확률이 좋은 목사님 밑에, 좋은 환경 밑에, 좋은 교회에, 좋은 조건에 있으면 더 확률이 조금 높을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시험 들 거리가 좀 적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내가 지금 이 하나님 보내주신 곳이라면, 실만한 물거라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감사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해내고 그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서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인 게 맞잖아요. 성경은 우리는 그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서주고자 이모저모로 이렇게 훈련하실 때 이거는 아멘이고 저거는 아멘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00% 싫은 것도 아멘, 좋은 것도 아멘. 하나님 주시면 다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훈련받아 깨끗한 그릇으로 예비되고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